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3장 16절부터 22절,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전도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부의 허무라는 건데, 미국 역사 중에서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옛날 일인데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7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의 전 재산을 합칠 정도로 미국 전체의 국고로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여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회장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죽었다. 두 번째 사람 알석 하트는 밀 농사로 거부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피신하여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은행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이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인 웰스포의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버모어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쳤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람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생애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인 이반 크루컬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부의 허물을 알려주는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고 전 재산을 가졌는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아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어떠한 것인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의 이 첫 선포는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겉모술수를 부려 부와 안락을 찾습니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사는 지혜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잘 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말기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이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진실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해 아래의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도 헛됨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2장은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다 헛되다. 3장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4장은 학대시기 친구 없음 배척에 대해서 나와 있고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은 재물의 헛됨, 7장은 인생의 죽음의 죄를 깨달음,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 9장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매함과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에는 솔로몬이 잠언 아가서 두 권의 책을 기록하고 말년에 남긴 책입니다. 제일 늦게 썼습니다. 전도서는 그가 노년에 하나님 없이 살아본 결론을 내린 말씀입니다. 말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솔로몬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책을 지으면서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책을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1장 1절에는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라는 뜻은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싸워서 이렇게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솔로몬 시기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며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다시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과 돈과 권력이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또 자연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을 교훈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은 마치 아침에 떠올라서 해가 지면 다시 그 본래의 위치로 급히 되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헐떡이며 밤새 돌아가는 운명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눈에는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태양의 모습과 인간의 수고하는 모습이 서로 유사하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서 궁극적으로 그 불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계속 붑니다. 바람이 부는 때에도 어떤 수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바람 입장에서 보면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 바다를 향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현상에 초점을 둡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강물로 인해 넘친 적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바다의 심장을 부각시켜 강물의 흘러감을 무상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바다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물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자연계의 활동 역시 인간의 수고와 비슷하게 고된 일이며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솔로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쉼없이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입과 눈과 귀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다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뭐 이마, 머리카락 뭐 다 있습니다. 사람 신체적인 구조에 얼굴에 보면 이렇게 눈, 코, 입, 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전도자의 살핀 피조 세계의 활동은 다 피곤함으로 단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에도 피곤하고 일에도 피곤하고 먹고 자고 놀아도 다 피곤합니다. 사람은. 이것이 인간의 활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먼저 인간의 언어로는 만물이 반복적으로 피곤하게 움직이는 현상과 피조 세계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이해로는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영역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은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휘둘려 삶을 반복하고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먼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볼 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실질적인 진보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뭐 한국사든 세계사든 뭐 동아시아사든 역사 공부를 배우고 가르칩니다. 또한 신학교 가서는 교회사 개론이라고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공부하고 사는 우리지만 지금도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보기엔 새 것이란 인간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그런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은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스럽게 해줄 새 것에 갈망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 활동을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계속 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과거의 일들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는 죽음 때문입니다. 몇 세대만 내려가도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뭐 했지, 1년 전에 뭐 했지, 10년 전에 뭐 했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활했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했고,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알바했을 때 어떻게 했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기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험 성적을 잘 받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공부 안 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머릿속에 남지는 않습니다. 사절에서는 한 시대의 짧음을 통해 삶의 무쌍함을 느꼈다면 11절에서는 존재하던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기에 인식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자와 무신론자의 삶의 존재와 모든 수고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표현 형식을 통하여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들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때가 있대, 때가 있다. 이러할 때, 저러할 때, 그럴 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3장에서도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죽음 앞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을 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불의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 대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모든 어디나 가나 다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의를 행하는 곳이 재판장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어떤 곳입니까? 불의함으로 피해 입은 사람, 보지 않아야 하는 손해를 억울하게 입은 사람, 거짓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진실을 기다려 달라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이야말로 정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는 남녀노소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처벌을 받는 곳이 바로 이렇게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라는 것은 여기 솔로몬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재판하는 곳,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 무고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유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또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재판정에 불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재판정에만 불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는 정의가 있어야 할 곳, 불의의 그림자조차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다른 곳에는 불의가 얼마나 있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정의만 있지, 정의만 있을 수가 없고 정직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온 세상에 불의가 가득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솔로몬의 선언은 마치 단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의가 행해져야 할 재판장에서조차 불의가 있다면 도대체 정의란 어디 있는 말인가라는 절망적인 표현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탄식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옳지 않은 일,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도둑질하는 것, 심지어 살인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도 돈을 이용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법망을 피해 이용하는 일 같은 것들의 불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부당한 일들을 감당할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강건해야 70이요 강건해야 80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선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심지어 죽음은 큰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서 큰 상실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죽음이란 것은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의 존재만 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처절한 상실은 없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세상이 변하진 않지만 어제 진 해는 오늘 뜨고 어제 흐르던 강물은 계속 흐르고 내립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1초의 기다림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슬퍼하지 않겠느냐 하며 스스로 위안해 보지만 언제 그랬나는 듯 가족들도 지인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엄습하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무신론자 작가가 오늘 전도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탄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삶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려도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듯은 했지만 전도자는 곧바로 탄식을 내뱉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한 업적들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지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보고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솔로몬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하지 솔로몬이 틀린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다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허망하며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니 인간이 짐승보다 더 고달프지 않은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아픔과 고통,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면 너무나도 허무했던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서를 지었습니다. 또한 참된 복과 기쁨을 주고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지혜자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전도서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들의 말씀은 채찍의 역할을 해서 우두한 자를 일깨우고 훈계의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책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만족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머리도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허무주의자고 인생에 낙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헛된 세상의 속성을 파고들어 사람의 본본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사람의 본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탐식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인간은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나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보다 헛된 욕망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공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제11과 헛되고 충만하도다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3장 16절부터 4장 3절, 그리고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솔로몬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가에서는 우리는 자신을 솔로몬의 견주해 보고 그가 질문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과 인격과 사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삶의 의미와 정의와 목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들 질문에 관한 답을 찾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어의 경우 호흡, 비움, 일시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전체에서 적어도 24번 이상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로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삶은 비어있고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지속적인 존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해 보입니까? 그렇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목적이나 의미가 있기에 삶의 모호함을 헤쳐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십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는 사람들에게 삶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가에서는 노년의 솔로몬이 제시하는 두 가지 삶의 모습, 즉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을 볼 것입니다. 솔로몬의 글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어조는 냉소적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